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릅니다. 다르다. 우리는 이 다르다와 틀리다의 이 경계선을 잘 넘어갑니다. 나와 다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틀렸어. 나와 다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맞는 거지? 이것은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 맞는 거지? 라고 말하는 순간 한쪽은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누가 틀렸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사역을 합니다. 교회마다 다른 사역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맞는 거지? 그러면 이 교회는 틀리고 저 교회는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들도 다른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요한 사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다른 관점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더 은혜롭게, 더 폭넓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달라서 못 살겠네. 아니죠. 달라서 폭이 넓은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나랑 다 같아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폭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다양하게 만드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이들은 말씀하면 이 말씀에는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라 하시고. 9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요? 6일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전에는 가라사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3절이요.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이것을 이 요한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이 말씀이 그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죽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고 이 말을 통하여 어떤 경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요, 사람의 미래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미래를 죽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참으로 위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11월 한 달을 통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오늘부터 이 절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루만 한 날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드는 거라. 11월 한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건면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양 사람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말은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한 사람의 좋은 권면이 한 사람의 좋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 안에 빛을 보고요,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빛이 내 안에 임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이 증거되지요.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생명의 빛 말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없으면요, 어둠 자체인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말씀이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절망이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어둠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시작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드디어 빛이 왔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 역사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빛이 되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망과 죽음의 영은 떠나가고
생명과 빛의 영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살아갈 때 정말로 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빛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착각하죠. 내가 빛인 것처럼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 그리스도인가? 당신 빛인가? 라고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내가 빛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옵니다. 사단의 역사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쏠리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요한의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많았던 무리 중에서 어쩌면 중심적인 어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로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다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 서운한 마음 정말로 큽니다. 상실감이 또 생겨요. 비교라는 걸 통해서 와, 이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좋네 라고 찾아갈 때에 이것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람 맞았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요. 자기를 좋다고 당신만밖에 없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더 멋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 가버려요. 그럴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큰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나이다.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데요. 이거 내가 이룬 건데, 이건 내가 역사한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함께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데요. 그 달콤한 유혹 속에 주님은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거든요. 이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주는 쇠하여야겠고 나만 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내 마음이 쓰린데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더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멋지시네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이상한데요. 이천에서 부목사 할 때에 담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부목사들한테 그러는지 몰랐어요. 교인들이 칭찬하면요, 앞에서는 그래 잘해 해놓고도 뒤에서는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부목사들을 좀 이상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아유, 목사님들이 속이 좁아서 왜 그래? 그랬는데요, 희한하죠. 저도 같이 부목사를 생각하는데 한 교인이 와서 제 후배를 칭찬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칭찬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처음에는 듣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와서 왜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이 딱 들어온 순간, 아하,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후배와 경쟁을 하고 있었나? 좋은 후배인데 칭찬해주면 그래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제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잘하고 있죠. 좋은 목사예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은 쓰린 거예요. 그렇구나. 동역이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속에서 경쟁하는 마음이 오고 있고, 사단이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것을 틈타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죠. 이 마음이셨구나. 목사님들이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목사로서 느끼는 감정과 담임 목사로 느끼는 감정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은 쉬어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담임 목사가 이 교인 칭찬하면요, 나도 모르게 속이 쓰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김병희 권사님을 칭찬했는데 이미숙 권사님이 속이 쓰린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미숙 권사님은 속이 쓰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김병희 권사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동역자인 것 같았지만 나도 모르게 김경희 권사님 이렇게 하셔고 진짜 잘하셨어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만 칭찬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에 다 들어왔다면, 그렇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그거구나. 그런데 요한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되는 이유는요, 자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 사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흥할 때에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이렇게 쓰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러우면 그냥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이 마음이요. 친구 목사가 신성교회 온다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박 목사, 속 아프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속이 아파야나? 속이 아파야나? 그래서 이 말씀 드렸죠. 선배 목사님이 오는 것보다 친구가 오는 게 더 낫죠. 왜? 편하니까. 그리고 잘하거든요. 그리고 신성교회를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목사가, 제가 그냥 나름대로 볼 때는 친구 목사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 친구가 오면 좀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담임 목사로 선정이 되고 했을 때 그렇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걸 찾아보았습니다. 부러움이 없나? 있지요. 부럽지요. 그런데 제 안에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 친구 아는데요, 그 친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러움과 시기가 다른 것은, 시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깔아뭉개요. 그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부러움은 그냥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부럽다, 나도 되고 싶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에는요, 잘못하면 비방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시기하는 사람과 부러움의 대상을 보면 달라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을 해요. 그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면, 교회에서 누군가 나보다 열심히 있다면, 누군가 나보다 헌신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칭찬한다면 내 마음에 쓰디쓴 마음이 아니라 그래, 잘했어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권면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